전도 2014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자. 아멘. 의학계에 마라스머스라는 그 이상한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요, 소아탈진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은 주로 전쟁고아나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증상으로서는 신체 그 발육이 부진하고요, 온몸에 기운이 없어요.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또 그 병에서 자라서 성인이 되면요, 사회나 이성관계를 잘 적응 못하고 우울증과 또 불감증에 시달리게 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이 병은요, 영양 부족으로 또는 병균이나 디지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사랑의 결핍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재롱을 부리고 어머니의 살레움과 부모의 살레움을 맡고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옆에 듣고 자라야 할 아이가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할 때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1940년도에 그 르네 스피츠라는 박사가 처음 발견하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이제 밝히는 이 병의 치료법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이 병은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사랑이 느껴질 때마다 그 건강을 다시 찾는다고 합니다. 회복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런 피부 접촉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어진다고 하고 피부 접촉을 통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마음속에 사랑을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 남들로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 마라스머스와 비슷한 유사한 병에 걸리는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시죠? 시름받고 싶으신 분은 아마 여기 없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그 마음을 표현해야 해요. 사랑받고 싶어요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 친구와 연인, 직장과 동료,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일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이 한마디가 최상의 묘약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느낄 수 있겠어요? 사랑의 말은요, 굉장히 큰 최상의 묘약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만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은 많은 허물을 덮고 용서한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동의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진실한 사랑의 말과 그 행동은요, 그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죠? 진짜입니까? 자, 보세요. 이제 제가 그러면 아버지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들들에게, 특별히 딸 말고 아들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네. 그래도 확실히 적죠? 어렵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살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있으세요? 침묵으로 일관하시죠? 저도 없어요. 저도. 저희 세대도 없어요. 근데 세대가 바뀌어서 요즘은 바뀌었죠. 근데 세상이 바뀌어졌는데 이제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랑한다는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미국으로 성인이 돼서 오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우리의 자녀들은 이 미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에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의 환경 속에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들은요 늘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어디만 오면 이 말을 못 들어요? 집에만 오면. 집에만 오면 이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듣는 거지. 집에만 오면 이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할 때 어떻게 이 아이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사랑받고 성장한다고 생각하겠냐는 것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예수님도요, 아버지가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예수님이 사랑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어려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자주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결혼식 이후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그런 거 말해야 알겠냐고요? 이심전심, 일부에 보면 이심전심으로 안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압니까? 요즘 전도서를 묵상합니다.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사람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시간입니다. 각자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은요 그 주어진 시간, 그 정해진 시간을 잘 사용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누리고 사는데, 그 비결이 그 삶의 감사와 만족과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혜가 없는 우매자는 그 정해진 시간에 불평과 불만으로 자기의 삶을 채우고 살기 때문에 늘 불행하다고, 외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불행하기를 원치 않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건 전 다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배우셨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 그 사랑으로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 주님 안에 거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터치와 사랑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영적, 육적 마라스머스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공할 수 없는 사랑으로, 즉 하늘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얻은 고독의 병, 외로움의 병, 외톨이의 병, 두려움의 병, 불만과 불평의 병을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쯤 경험한 사람은요, 제가 하는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면 세상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이기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을 지키는,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에 거하면 참 좋습니다. 세상 것과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과는 정말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가지며 인간의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근데 말씀이 어떻게 하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 9절과 10절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어떻게 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셨다고 하고, 우리도 무엇을 지키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신 이유가 오늘 그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11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한 사람은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알고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기쁨. 뭐요? 모르시겠어요 아직? 주님 안에 거하면 뭐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기쁨. 누구의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기쁨. 주님 전화 오십니다. 근데 이 기쁨이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충만이라는 그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가득 찬다는 말이에요. 가득 차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완성된 상태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즉 뭐냐면 기쁨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기쁨을 완성시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컴플리트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과 인간의 사랑은요, 우리의 삶에 그 제한적인 기쁨을 줘요. 다 그 기쁨을 채울 수가 없고 제한적인 기쁨만을 줍니다. 세상과 사람이 주는 기쁨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영원하시던가요? 물질이 주는 것들이 기쁨이 영원하던가요? 아니에요. 만약에 세상에 주는 물질과 세상의 것들과 그 물질이 기쁨을 줬으면 절대로 우리는 차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새 집을 살 필요가 없어요. 큰 집을 늘릴 필요가 없어요. 새 옷을 살 필요가 없어요. 물론 망가지면 사야죠. 그 기쁨이 만족되어지고 차있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더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쉽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쁨은 이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득하고 완성된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누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되지 않고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별 다름없이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분에게 저는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형제님, 오늘 자매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 사랑 안에 거하시는 분은요, 주님의 그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가득 차게 완성하게 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에게 주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형제들을, 친구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여기에는 어려움 당할 때의 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건데 이게 혼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요, 생명을 주는 사랑이에요. 친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친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친구인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이런 시기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분명히 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이때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인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자매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어 형제 자매를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몸과 영이 반응해서 신앙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사는 것, 바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친구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친구들입니다. 이들의 생명이 희생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생각은 핍박하고 겁탈하고 겁주고 잔인하게 죽이면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 땅에 흘려진 것처럼 순교자의 피가 그 땅을 적실 때 복음의 문들이 열립니다. 한국 땅에 이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한국에 복음이 전달되었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인의 피가 그 땅을 적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의 땅에 현재 많은 선교사님의 피와 그리스도인들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의 피가 복음의 문을 연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형제와 자매들이 이 땅에 있고 그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죠. 그들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추천도서를 해서 읽기한 배고픔보다 더 큰 목마름이라는 책이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얘기는 제가 스포일 시키니까 하지는 못하고요. 거기에 칠갑이라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사람의 정체가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기 때문에 쉽사리 복음을 전하거나 할 수가 없고 이 사람을 감시하는 체제가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쫓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허름하게 입고 쓰레기통을 주워서 먹고 길바닥에서 자고. 그런데도 이 감시하는 사람들이 그 감시를 늦추지 않는 것이. 이 책에 내어는 그분도 그 사람이 정말로 미쳤다고 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동네 아이들이 그날 미친 사람처럼 막 이렇게 쓰레기통을 두지고 있을 때 똥을 갖고 와서 이렇게 줬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막 먹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도 저 사람이 미쳤구나. 정말로 정신이 나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감시원들도 이제 그거를 그렇게 고지고대로 이제 믿고 이제 감시를 풀고 그 사람 감시하는 걸 떠났을 때 이 사람이 다시 이 주인공한테 와서 자, 이제 나의 감시가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닙시다.
중국과 북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했다는 거. 제가 그 책을 읽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똥을 먹을 수 있을까? 쉽사리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 땅에는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똥을 먹는 것보다 더한 자기의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고문을 당하고 겁탈을 당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는 이 시간에 다른 나라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님의 복음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라는 건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배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한테는 억울한 사랑이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매맞고 십자가를 지며 못을 손에 발에 넣었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 죄 때문에 처형을 당한 것도 아니고 남의 죄 때문에 처형을 당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억울한 사랑을 우리에게 서로에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요, 고린도에 있는 그 사랑장을 새롭게 각색한 것인데 한번 들어보시고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말을 완전히 익히고 그 나라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익히게 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졸업증서와 학위증을 받고 모든 현대적 기술을 배웠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사려 깊은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만나 당당히 싸워 이기고 그들을 조롱할 수 있어도 주님의 호소하는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강한 신념과 위대한 이상 그리고 거대한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울며 기도하고 애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이웃과 옷과 돈을 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집과 친구를 떠나 전도사업에 몸을 바친다 하더라도 하루하루 번거로움과 전도사업에 대한 격려를 참지 못하여 참을성이 없고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버려서 일상의 생활과 권리와 여가의 그 사소한 계획을 포기할 만한 사랑을 갖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게 미덕이 사라지는 것이라. 내가 모든 아픔과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친절한 주님의 사랑에 굶주려 상처받은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이 아니야. 내가 어떤 기사를 쓰거나 책을 출판하여 갈채를 받는다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뜻을 그 사랑의 말로 전달할 수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고 인식할지라도 주님이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모르고 산다면 전도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헛된 삶을 살았으니 내 삶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사랑에 목마르고 물질에 배고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거합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기쁨의 그 완성 기쁨의 충만을 가지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16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생각은 마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처럼 오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부분만을 하고 내가 싫어하는 부분은 거절할 수 있다라고 믿게 하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계명 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고 그 일꾼으로 택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일꾼들이 다 응답을 하겠습니까? 할까요? 안 할까요? 주님이 부르시면 다 즉시 내려놓고 즉시 따를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의 현장으로 보내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그 일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실 정도로, 가정까지 하면 10,000명이죠. 그 군중 속에서 70명만이 주님의 사명을 받들어 전도를 나갔던 것입니다. 주님의 도를 전하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7,000명도 먹이신 주님,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셨던, 그것을 주님을 보았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제자들도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을 누구에게 받으셨죠? 배우셨죠? 아버지로부터.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 사랑으로 주님을 배반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택하신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영어로 그 부분이 분부하여 라는 말이 command라는 말을 표현하고 계시는데,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는데, 몇 명 모였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사람들을 만나셨으면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건 비밀이야, 너만 알아, 이렇게 했을까요? 놀라움과 그 경이로움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다시 나타나셨다, 와 봐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몇 명 모이신 줄 아십니까? 성경은 120명. 결국 모인 사람이 120명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활의 증거가 있었지만 모인 사람은 120명. 근데 이 택함을 받은 이들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탄생이 이들로 인해서 되었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순종으로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강림하시면서 120명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합니다. 주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순종과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해 볼 때는요, 3,000명이 세례받고 제자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3,000명이 주님의 사랑에 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과실, 열매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열매 맺는 거,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택하신 이유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단순히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과실이 어떻게 해요? 항상 있게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베다니에 머무르신 적이 있어요. 성 밖에 무화과 나무가 그 잎이 푸른 걸 보고선 열매가 있으신 줄 알고 쭉 다가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에 무성한 잎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럼 주님이 바라시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입니다. 과실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기, 사실상 그 당시에는 무화과 나무가 2번 열매를 맺는데 정품을 맺는 게 아니라 좀 작은 걸 맺을 때였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열매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시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추수할 때 추수에 참여하지 않는 일꾼이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수하지 않는 일꾼은 더 이상 주님의 일꾼으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주님의 사명을 받아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이 과일이 항상 있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요구하시는데, 이 기도로는 그 응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실이 있을 때, 주님은 과실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가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누가 베풀어야 합니까? 내가 베풀어야 합니다. 네가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먼저 받아보면 사랑을 해볼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 것을 주님께서 배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배워서 먼저 사랑하는 것이 주님 우리 모두에게 분부하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기쁨의 충만이 있고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도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나를 조용하게 만듭니다. 내 것을 구하게 하고 내 오름을 주장하게 하고, 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조명되어지고 주님의 것을 구하게 되고 주님의 공의와 오름과 그 사랑을 주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기쁨의 충만과 열매, 그 과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끊임없는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반해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7절의 말씀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한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거하시는 성도들은 그 기쁨의 충만과 사랑의 과실을 맺음으로 기도에 응답 있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